은혜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완전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50장 마지막 장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사람이었다. 그는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도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꿈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것은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이었다.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이삭이 묻혀 있는 또 이제 아버지 야곱이 묻혀 있을 그 땅, 그 땅으로 귀환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신분 상승한 것, 그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얘야, 네 꿈이 뭐니? 대통령이요, 국회의원이요, 판사요, 검사요, 경찰이요, 선생님이요, 스포츠맨이요, 당당 다양한 우리 꿈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요셉이 꿈의 사람인데 여기서의 꿈은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며 사는 것이 미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사업, 직장, 우리의 직업,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의 확장과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사업, 이 모든 직업들이 쓰임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비전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를 그럼 너 판사가 될 텐데 판사가 돼서 뭐 할 텐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건데 이렇게 대답하면 좋죠. 하나님 말씀하셔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처럼 흘려보내는 저는 이 나라에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부러진 재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이 있는 재판하지 않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더 봐주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더 그 사람 신경 써주지 않고 사건 그대로 공정하게 재판해서 이 땅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공법과 또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판사가 되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꿈과 비전이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요셉은 자기와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온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비전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요셉이 또 자기 아버지의 삶을 이제 계속해서 추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또 요셉의 죽음은 또 어떤 죽음인가? 아버지도 죽기 전에 어떤 유언을 했는가?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이 애굽에서 성공을 했으면 많은 추앙을 받고 애굽에서 장래치기를 원하고 거기에 묻히기를 바라겠지만 야곱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모든 장래를 가나안 땅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셉도 결국 가나안 땅에서 자기 해골을
다 옮겨달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애굽의 풍습에 따라 야곱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는데 그 기간만 며칠이 걸렸냐면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70일 동안 애굽에서 이 장례를 치를 때 장례 기간이,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70일이었다. 2달이 넘습니다. 우리 장례는 뭐 3일장, 많으면 5일장, 7일장도 합니다만 70일 장례를 치르죠. 그리고 장례 행렬이 가나안 이제 막벨라 굴에 도착했을 때 또 거기서 며칠을 애도하냐면 7일을 또 애도합니다. 아마 이러한 장례는 전후에도 없을 아주 큰 위대한 장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곡하는 기간이 길었다는 것은 요셉이 그만큼 애굽에서 크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요셉이 사실은 총리가 되었지만 이방인이잖아요, 애굽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데 이렇게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자, 야곱은 자기의 생애를 바로에게 뭐라고 고백했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그러나 그의 장례는 정말 영광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자, 야곱의 유언대로 애굽에 장사하지 않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죽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죽음을 두어야 된다. 야곱은 자기 몸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두었습니다. 자신은 죽었지만 자기 몸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자기 조상들이 묻힌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목사님, 우리도 죽으면 내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묻혀야 되나요? 제가 강원도 철원이 고향인데 나는 죽으면 반드시 그쪽에 가서 묻혀야 되나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고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상기하면서 바로 야곱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이 예수님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죽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반드시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치른다고 해서 꼭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땅에 부자가 되어서 장례식을 화려하게 치른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곳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장례식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그의 장례식은 천국 환송식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건대요, 여러분의 장례식이 꼭 천국 환송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의 장막에 무너지는 그 순간, 죽는 순간 동시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천국에 입성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소망 중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지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죽을 만큼 힘든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원히 거기서 같이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삶은 힘들어도 육신의 삶은 고달파도 그 모든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나그네와 같은 세월이 지나면 우리 주님이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주셨고 거기서 살자고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그 처소가 천국이거든요. 너희도 다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매장지로 썼던 곳은 어디냐면 가나안 헤브론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애굽이 보이죠? 애굽. 고센 땅도 보이죠. 람셋을 건축을 했는데 비돔 란셋도 보이죠. 수르광야, 바람광야, 시내광야, 신광야 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엘림 다 보이죠. 뺑뺑이 돌았습니다. 40년 동안. 지금 애굽에서 이 장례가 어디로 친 거냐면 저 위쪽에 가나안이 있죠. 위에 헤브론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먼 거리에 지금 야곱의 장례 행렬이 이어진 거예요. 저게 가까운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참으로 먼 거리입니다. 성경의 문헌을 보면 거의 수천 명, 거의 10,000명 이상이 장례 행렬에 요셉에게 배려를 해줘서 아버지 장례를 그렇게 치르고 했다. 어마어마한 장례죠. 자, 지리적으로 볼 때 노선이 뭐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노선과 비슷합니다. 미리미리 다 훈련을 시켰는데요. 한번 야곱의 장례 행렬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장례 행렬이 엄청나게 길게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꼭 뭘 보는 것 같아요? 43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출애굽할 때의 여정을 미리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지금은 장례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속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애굽은 임시 처소일 뿐 영원한 처소가 될 수가 없다. 성도들의 본향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현재 세계에서는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사느냐면 나그네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거류민, 잠시 머물다 가는 거류민.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화려한 애굽을 원하지만 나그네와 같은 성도, 거류민 같은 성도는 주님 계신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본향을 사모해요. 그래서 찰스 햄멜은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생애가 끝날 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했다는 확신보다 더 큰 상급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을 완수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복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또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무슨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최고 멋진 삶이다. 제가 어제 둘째 딸 우리 시집을 보냈는데 참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우리 그 예배할 때, 예식을 할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재민이 하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도주가 자면 안 되잖아요. 목사 딸이라고 저절로 천국 가나요? 목사 사이라고 저절로 신앙생활 되어지나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완주를 다 하고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결혼식 하는 날 그런 여러분 기도를 합니까? 이 세상의 삶은 만만치 않다.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이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방해를 하고, 생각으로 공격을 하지, 마음으로 공격을 하지, 가정, 직장, 사업, 학교, 사회 어느 곳에 있든지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 모든 관문을 다 통과해야 우리는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도망자가, 그 야곱이 이제 존귀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의 애도를 받으며 생을 마감하는 복을 누리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야곱처럼 성대한 장례식이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날에 천군천사에 우리는 환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군천사의 환대를 받는다. 그날이 우리는 기대되지요. 우리 모두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다가와도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깨달음이 없는 결혼식은 있을 수 있어도 깨달음이 없는 장례식은 없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은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 창세기 저자도 야곱의 죽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의 백성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조와 함께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망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준비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의 아들 요셉도 똑같이 그의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가져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애굽에 묻히면 얼마나 추앙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조문국들이 올 것이고요. 그러나 애굽 땅에 묻히지를 않았다.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제가 고등부 학생회 때에 참 저는 성령의 불을 받고 구원받고 잠언과 전도서를 참 많이 보았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구절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 사무치도록 계속 제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고1 때 예수를 믿고 고3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불교 학생에 이제 고1 때 4월달까지 다니면서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죠. 고행을 당하고 또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고 죽음은 극락왕생을 간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 다시 기독교로 와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없구나. 죽을 만큼 인생을 고달프고 서럽게 만드는 것이 없구나.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불성령을 받고 예수께 미쳐서 즐겁게 재미있게 그 16길도 맞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학생 때에도 신앙생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어려우니까 10년 이상 월세방 생활을 하다 보니 살짝 제가 이제 대학 1년, 2학년 때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살짝 매료가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책을 보니까 살짝 매료되더라고요. 이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환경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책을 읽었지요. 뭐 키르케고르, 뭐 도스토옙스키라든가 까뮤 같은 책.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에 관심이 이렇게 하면서 신앙에 좀 도움이 되었죠. 왜? 이런 사람들이 다 신앙이 있는 사람의 책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슬쩍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그 책에서, 사상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더 은혜가 충만하면서 더 점점 말씀을 깊이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 사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을 잘 아지요. 하이데거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예 인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죽음은 공포와 전율입니다. 갑자기 암, 사기, 말기암을 받고 죽음의 선고를 받으면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어디가 좀 아파서 가봤더니 온몸에 머리까지 다 전이 됐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당신은 한 달이면 이 세상 떠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쁘다 할렐루야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공포와 전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실존주의자들, 실존주의 신학자들의 책을 읽었는데, 실존주의자들, 철학 신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을 정의하기를 바로 유한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유한성이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만하고 오만방자해도 공평한 죽음 앞에서는 인간임을 자각하게 되지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내일 아침 8시에 사형을 선고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셨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인간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도 또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컸지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저에게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저는 오늘 여기 60이 다 될 때까지 달려왔습니다. 고1 때부터요.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힘이 들 때나 어려울 때나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정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에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진정 영적인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야곱과 같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죽음 앞두고도 그의 모든 유고를, 그의 모든 장례를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할머니, 나의 할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채워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인격자, 신앙인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둥켜 안고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진정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할렐루야. 요셉은 꿈 때문에 시련도 받았고, 꿈 때문에 고난을 겪었고, 심지어는 꿈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를 받고 죽음의 자리에 던져지고 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역경을 극복했고, 그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꿈 때문에 다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 마침내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루었어요.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지 않도록, 꿈을 잃지 않도록 자기 시신을 매장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유산으로 남긴 사람이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은 다음에도 말씀이 말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갔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력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정치인들을 보면 권력만 있다 하면 어디든지 달라붙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이끌려갑니다. 돈만 주면 무엇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에 이끌려간다는 것은 이끌어가는 것이 더 우위 개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는 돈 아래에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불쌍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청소년들은 이성에 관심이 많고 이성에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진정으로 목말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은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그는 꿈에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꿈은 언제나 감옥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감옥이 있었지만 감옥 위에 있는 것이 그의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꿈은 언제나 노예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서 살았지만 노예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꿈은 언제나 애굽의 총리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어마무시한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총리 위에 꿈이 있었다. 총리로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으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귀환한다는 그런 비전을 그는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가장 높은 가치인 말씀과 꿈과 믿음이 그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조건도 그를 흔들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요셉의 내면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요셉은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공했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영향력이 요셉은 애굽에서 제1인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의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보냅니다. 성경은 그가 물질을 향유하고 권력을 향유하고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는 용서하며 사랑하며 산 모습 이후에 마지막 요셉은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용서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요셉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좀 다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하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하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면 나도 선하게 대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는 늘 목마름이 있고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조건이나 반응에 따라 사랑하지 않고 형들을 진짜 본질부터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일 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불순종할 때도 이미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반응이나 태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한 점을 보고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징 또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사랑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기다립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라 할지라도, 우리가 방황의 상황에서 우리를 돌아오라 말씀해도 우리가 반응을 안 해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내 아들, 딸들이 돌아오겠지.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이해할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지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거의 죽음으로 몰고 간 형들이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했습니다. 대개 어떤 조직에서 다른 사람을 고발하며 떠들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이 고발받아 마땅한 일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허물을 잘 파헤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 안에 더 많은 허물과 상처가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더라도 그 고난을 능히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부지런히 끊임없이 용서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도 여전히 남의 허물과 잘못을 습관적으로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그대로 넘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허물과 죄를 사함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도 기꺼이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것은 바로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생명을 구원하는 선으로 바꾸신 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 이것을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죠. 나를 애굽으로 팔고 구덩이에 쳐넣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다 당한 것들은 다 내 입장에서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은 거죠. 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요, 고달프게 해요, 괴롭혀요, 상처를 주어요, 자꾸 나를 디스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나를 고달프게 하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나를 디스하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람에게 신경 쓰면 속 썩어져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음모를 그분의 선한 계획으로 바꾸셨고 구원을 위해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전혀 뜻밖의 일도 하나님, 그분은 어때요? 그분 뜻 안의 일로 바꾸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참 이거는 아닌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정말 속상해 죽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감정 상하지 말고, 사람들은 감정이 나쁘면 몇 가지로 표시를 해요. 첫째, 얼굴에 인상에 씁니다. 행동으로 보입니다. 돈을 가지고 탁 만지작거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자기 감정 표현을 합니다. 그게 사람의 연약한 점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용돈을 잘 많이 주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10,000원 줬다가도 딱 50% 디스카운트 합니다. 5,000원밖에 안 줍니다. 또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사람은 그렇게 감정 표현을 돈으로 해요. 이건 굉장히 값싼 인생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진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계절이 한결같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한결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릇으로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마지막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은 상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겪고도 섭섭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섭섭함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섭섭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원망과 상처와 섭섭함이 왜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섭섭함을 느낄까요? 잘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가 만족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모함과 섭섭함과 상처를 받아도 상처가 사라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아픈 과거가 쉽게 잊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요셉만큼이나 상처가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큼이나 상처가 많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얕은 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반목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것을 가지고 서로를 디스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관계가 깨지고, 참 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어떨 때는 진짜 십자가의 사랑과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어디 갔는가?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은 다 어디 갔는가? 그 보이는 조그만 걸 가지고 서로 기재기하고 서로 반목하고, 오늘부터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가는 위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용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이제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지옥과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은 공중에서 혼이 사라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물들은 장례식을 치르면 안 됩니다. 우리 애완견을 많이 하시지만 제가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장례식 치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동물은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애틋하기는 하지만, 가슴 아프긴 하지만 저에게 와서 장례를 3일장으로 치러달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위로 기도는 해드리겠지만 성도들을 모시고 가서 장례는 못 치르겠습니다. 왜? 성경은 동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영이 없습니다. 혼만 있을 뿐이에요. 느끼는 것 같고, 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꼬리도 흔들고 너무 재밌고 인간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이게 지금 세상을 떠났는데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진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진리를 알고 나서 우리가 모든 것도 즐기는 것이지, 그게 진정한 자유함이지. 그걸 모르면 매이게 되는 거예요. 매이게 되면, 진리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행복을 다 놓치게 돼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 우리는 머리가 아프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요. 성격이 삐뚤어집니다. 남을 믿지 못하고 항상 불안한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거 읽어보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용서와 사랑은 주님의 영원한 분깃을 소유한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다. 아멘. 주님의 영원한 분깃이 뭐예요? 일단 천국이 되겠죠. 이 땅에 사는 모든 구원의 확신과 축복, 이런 것들이 다 분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오늘 우리가 즐기는 것도 다 분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것,
용서와 사랑은 특권이다. 이 특권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이유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신분 상승에 있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있고, 두 번째는 요셉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의 해고를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진짜 한번 용서하고 사랑해 봅시다. 할렐루야. 진짜 사랑해 봅시다. 가짜 말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에 좀 안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인사 똑바로 하십시오. 미워하는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못 본 척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이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일주일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할렐루야,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안아줘도 여러분 보잘할 판에 살짝 모르는 척, 금방 다 알아요. 다 보고 들읍니다. 목사님 누가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요, 인사도 안 하고요. 어쩜 그런 고발은 잘하는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다 들어와요 나한테. 나 모른 척하는 거야 지금. 옆 사람과 인사해보세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바로 그 얼굴로 그렇게 인사하시라고. 누구를 만나든 할렐루야. 새가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 누구를 만나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비전교회는 가장 이 지구상에서 행복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용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특별히 요셉의 인생을 마무리했는데요, 정말 요셉이 본이 되는 이유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신분 상승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팔았던